또 우리 또 치유도 받고 그래서 6시 안에 우리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오다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흘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는 영접할 여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물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자, 이 시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일청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청년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두산부터 하루산까지 복도로부터 백년도 이르기까지 삼천리만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 5천만 저 북한의 2천만까지 7천만 한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대로 통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5만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북한에 2개 교회와 12,000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들이
일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며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담임 목자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재직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학교 남녀 선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원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들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1경을 시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말씀에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영광과 육과 환경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귀해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 있는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깨끗한 물이 잘잘잘 쏟아집니다. 콩고 사람은 저 수도꼭지만 고향으로 가져가면 고향 사람들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렌치를 사와 수도꼭지를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 하나씩 들고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부터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도꼭지를 가방에서 꺼내어 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계속 잠갔다 틀었다 했지만 여전히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러운 물이 나온다고 해서 수도꼭지만 청소한다면 콩고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려면 깨끗한 수도 파이프, 깨끗한 수원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다가 가난, 실패, 저주, 병마를 만났다면 먼저 가장 근원적인 치유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헬러로 로고스, 그라페, 그리고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첫째, 로고스는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한 어떤 거마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또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들은 헬라어로 모두 로고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원래 이성, 고려, 계산 등을 의미하며 신학성경에서는 말, 설화, 이유, 이야기, 교리, 사건 등 그리고 구실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제2의 신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리게는 그가 성부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에 라고 하였고, 칼빈은 그가 성부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된 것, 기록물,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 로마서 15장 4절, 선지자의 글 마태복음 26장 56절 성경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경우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 그래페, 즉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마. 이 레마는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원뜻은 생생한 목소리로 말해진 것, 말입니다. 목소리로 산출된 어떤 소리, 일정한 뜻을 가진 혹은 말 언어, 또 말 말씀, 사람이 말하거나 가르친 것, 또 문장으로 서로 결합된 말의 연속, 말함, 선포, 또 어떤 종류의 말, 메시지, 그리고 연설, 또 어떤 일이 지시된 말, 또 교리, 가르침, 그리고 말의 주제, 말의 증거, 물건, 사건, 일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으셔가지고 머리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는 따라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손 내리세요. 이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이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가 헬멧을 쓰지요. 오토바이 탈 때, 야구할 때 헬멧을 씁니다. 헬멧을 왜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것.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쓰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정사도 권세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이 의는 뭡니까?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됩니까? 원죄. 이 원죄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또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원죄자 법죄 다 씻어내고 의롭게 된 그 상태가 되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허리다 대보세요. 허리에는 따라합니다.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중심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마귀의 공격부터 이겨낼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다 손을 들어보세요. 자기 발을 한번 가요. 발을 가리키면서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고 다니면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을 이길 수가 있고 또 마귀 공격이 다 도망가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믿음의 방패. 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 화살 끝에다가 송지를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은 그것이 몸에 닿게 되면 몸이 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화살, 즉 마귀가
미움의 불화살, 불평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걱정의 불화살을 쏠 때는 전부 믿음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 막아버리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로고스, 그라페, 레마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레마가 있을 때 이것은 공격무기가 되죠. 마귀의 공격들은 공격무기가 되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또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특히 따라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악한 년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레마는 선포된 말씀의 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화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옷을 빨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끓기 시작하고 감동이 오고 믿어져서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말씀이다 확신하고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시된 말씀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항상 기록된 말씀인 그라페, 이 그라페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생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선포된 말씀인 레마를 받고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레마로 받았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씀이 레마를 받고 영국에서 2,000명 넘는 고아들을 살피면서 영혼을 구원했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겔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앙장로교회 현재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나겔 목사님께서 한 250명 정도 되는 게 청빙받아 가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750명 정도까지 성도가 성장했는데 그때 몸이 아파서 병원 조사를 하니까 간암 말기라는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3일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토요일날 입원해서 월요일날 아침이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광고가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돌아가신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집으로 교회로 다 들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님하고 두 딸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데 그때 나겔 목사님한테 레마가 임했어요. 레마가. 그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배가 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지금 간암 말기로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남산만하게 되어 있는 그 배가 막 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손짓에다가 신호를 사모님한테 보냈습니다. 대화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대화를 갖다 대니까 한 대를 쏟고 그로부터 12대화를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복수가 내려가가지고 다 내려간 상태에서 죽는다는 사람이 눈 뜨고 나가지고 아유 여보 배고프니까 먹을 좀 갖다 주셔. 그러니까 사모님이 놀래고 의사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다가와서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세포가 싹 없어지고 할렐루야.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크게 발전돼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을 모으는 주한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겔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레마도 받으셨습니다. 요즘 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자되고 강건해야 된다는 레마 말씀을 듣고 세계 최대 기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레마로 듣게 됩니다. 제가 3태 초반에 이제 하던 일이 다 실패하고 재미없다, 세상을 이제 그만 떠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는 가운데 제가 회개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뭐가 됩니까? 살자. 그래서 자살을 버려버리고 살자 결심하고 살아서 오늘날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 지금 이 시간 하시는 말씀, 레마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상관없는 말씀을 내가 못하러 읽고 믿겠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난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가로놓기 해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간구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할 때는 병명과 원인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권세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축사기도, 중보기도, 방언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등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의 기도가 있고 또 혼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는 뭘까요?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어찌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기도인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이성과 상식으로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기도는 없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묵상기도 그리고 또 향심기도, 센터링기도, 관상기도 등등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관상기도 할 때 그 관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콘 함께라는 말과 그리고 템플럼 성소라는 말인데 즉 성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쉬는 기도가 바로 혼의 기도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관상 기도를 할 때는 욕심을 내려놔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 다음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기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는 이런 기도를 혼의 기도, 관상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기도는 안수기도, 권세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 등등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나머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역할 분담 따릅니다. 역할 분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밥을 할 때도 김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자꾸 열어보면 밥이 설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나올 때가 되어야 나와야지 건강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이 믿음은 상호 간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치유사역자 그리고 병자 간에 서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따라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치유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 문둥병이 치유되었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소용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장지혜와 김맹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한번. 장지혜하고 김맹구가 이제 취시험 보러 가는데 면접시험 보러 갔습니다. 가는데 김맹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고 장지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장지혜가 들어가는데 시험관이 다 묻는 겁니다. 자네는 축구 선수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산업혁명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 예,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똑똑하구만. 자네 혹시 그 북한에 핵이 있다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겁니다. 이 영상은 똑실하게 대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김맹구가 막 불안한 거예요. 장기를 불러가지고 야야 너 뭐라고 대답했니? 뭐 박지성 손흥민. 그래서 그 장지가 대답한 대로 정답만 손바닥에다 막 적는 겁니다. 정답은 박지성 손흥민 18세기 영국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서 막 정답을 이루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자네 이름은 뭔가?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라는데 요즘엔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아주 이상한 거니까. 자네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예, 18세기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네 혹시 이 머리 동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능합니다.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이와 같이 정답만 가지고서 그냥 밀어치는 하나님의 질문하고는 상관없이 동문서답하면서 그냥 막 기도한다고 1시간, 2시간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있는 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귀를 쫙 기울여야 돼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 같아가지고 많은 몸들이 아팠습니다. 제가 허리 아플 때 허리 다쳤습니다. 밤에 30분 단위로 깹니다.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알려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일간 금식 기도해라. 아버지, 제가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 운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간단 말입니까? 교회 가서 내 사무실에서 하거라.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3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이틀째 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막 기다렸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틈에다가 불을 던져버렸어요. 불이 딱 떨어지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갖고는
이렇게 몸을 훔치니까 이 불이 밑으로 퍼지고 위로 퍼지는데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1시간 동안 제가 막 부르짖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끝마치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다니까 처음에 앉으려는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쫙 앉았는데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 오늘 가벼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보니까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만세 통증이 없어요. 고개를 또 돌려보니까 통증이 없어요. 그러면 계단에 심어서 심하게 흔들어 보니까 근데 아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눕혔다 일어났더니 그 길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치유하시면 재발이 없어요. 지금까지 허리 아픈 게 없고 그리고 허리 아픈 사람 손만 얹으면 또 허리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 방법이 다양한데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치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치유의 범위는 어떨까요? 치유의 범위는 영혼육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지시하심에 순종할 때 정확하고 신속한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룩하여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구별, 분리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거룩하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이사야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도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 영어로 세인트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쓴뿌리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과 정신질환, 육체질환, 환경 저주로 인한 질병이 괴롭히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질병을 이깁니다. 아멘. 질병을 극복합니다. 아멘. 질병을 다스립니다. 질병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성도는 아니죠.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은 많아도 모두 성도는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별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뭘까요? 너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를 위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며 실천을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없으며 더욱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해서 많은 결실들 맺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촉감 하겠다는 거죠. 수술 잘 하겠다는 거면서 마음적으로 기술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이렇게 몸티를 잘 돕고 계셔요. 이렇게 어떤 기도하고 그럴 때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 먼저 놓고 기도할 때 하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 지금 많이 주시나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다들 고민하시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시니까. 네, 아니 최근에 온 말, 저희 자녀들 때문에 이제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들의 신경 상태가 되게 바닥을 치는 듯한 에베소서 관련된 자녀들 이렇게 하지 마라.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고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맨날 같은 게 나오니까 계속 내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고 가끔 밤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도 했다. 그게 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영혼들을 양육하시고 나는 내 몸에 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곁으로 보내야 되는 게 사명인 것 같아서 요즘은 더 그게 좀 많이 됐어요. 우리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먼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실 거구나. 맨날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몸이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었어요. 교사도 있고, 대장도 있고, 선거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권사님 은혜 받는 거.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애들 맨날 놀러 가자고 해도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어쩌다 보면 놀러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어느 날 옆에 사람이 놀러 가자고 해서 연안부터 배 있는가 큰 배 보여준다고 왔고 주일날 그래갖고 와가지고 계란을 갖고 와요. 그 계란을 우리 아들이 먹었어 같이 거기서 그 아들이 그걸 먹고 배탈이라고 막 튀어가지고 죽다시피 근데 애가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그랬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들부터 절대 지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수하였습니다.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보려 지은 일을 다 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 근심과 생각을 하고 다 내려갔습니다. 근심과 정경력 불안처의 부모들 것이 변의 감정을 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다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거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두 어둠의 원자들의 시간 예수의 명령에 나아갈 수 남의 물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서 더더 강하게 정말 더 강하게 아버지를 붙잡아주고 충만하게 하여서 오늘 말씀의 물 남의 물로 주여 더더 강하게 정말 유장시켜 주시옵소서 술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가르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옆에 사람 안아주세요.